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둡고 깜깜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저희들의 삶 속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는 또 여러 한만호 목사님과 또 김영자 선교사님, 김하자 목사님,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과 김하자 목사님께서 오셔서 독신 여성교사 안식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자주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주선의 교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두 분과 또 대화를 하면서 생각나는 떠오르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이상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식 때 명예 졸업 증서가 수여되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보여주시면 명예 졸업 증서라고 해서 이상향이라는 분에게 이 졸업장이 주어졌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죠. 이분이 바로 이상향 전도사님인데, 망원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뚝방마을에서 그곳에서 판자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1972년에 그곳에 들어가셔서 1977년도에 폐결핵으로 35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 2월 달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망원동이 어떤 곳이었느냐면,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십시오.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이렇게 분뇨차들이 아시죠? 분뇨차, 어떤 한국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분뇨차를 한국에서 그 서울에 한 300대, 하루에 300대를 저 망원동 한강에다가 쏟아붓는 그 지점이 바로 망원동이었습니다. 그 뚝방길 옆에 판자촌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수천 가구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그 주선의 교수님,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그 주선의 교수님이 동네 아이들 이렇게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얘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따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아이들이 바로 이 뚝방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동전을 찾고 있는 아이들. 그 당시에는 이 판자촌에서 서울시에서 화장실을 더 따로 짓지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볼일을 볼 때 그냥 바깥에 나가서 밖에다가 볼일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 전체가 이 분뇨차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냄새가 가득하고 또 파리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 장면을 본 주선의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서 그때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마치고 몇 명의 학생들이 따라 나오면서 자기들도 그곳에 한번 가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이 이 교수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 끔찍한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곳에서 아예 방을 얻어서 4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상양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여름에 또 장신대 학생들이 함께 가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화장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고 개강을 하면 학교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상양 전도사님이 뗏목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람들을 구하고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의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그동안 그 후로 몇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참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공동 화장실을 만들고 또 연립주택 같은 것들을 건설하고 또 사람들이 이 한 집에 한 그 집을 가정당 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설립해서 또 목회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장면이 떠올랐던 이유가 우리가 불과 2주 전에 8월 8일이었죠. 한국의 서울에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비가 내리게 되었고 그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서 이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숨진 그 사건 참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 반지하 빌라에 물이 차고 계단으로 물이 내려오니까 그 압력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그 안에서는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창문, 그 창문은 바깥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방범창이 이렇게 쇠창살이 되어 있어서 그곳으로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모녀가 숨진 사건,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숨진 사람들 말고도 정말 동네 사람들이 그 창문을 깨고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런 사람들의 영상들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재난이라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닥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부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에게 재난이 닥칠 때 제일 아래, 제일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정말 감금당하다시피 그리고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견뎌야 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가정들은 또 누구보다 더 힘든 시간들, 지금도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두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날만을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도 또 정서적으로 더 약하고 또 연약하신 분들은 더 많은 아픔과 또 힘든 시간들을,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있고 또 많은 이런 물가가 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물가 때문에 더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이런 시간에, 이런 재난의 시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분들의 그 연약한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지금 똑같은 우리가 다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의 자리에서 한번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림동에서 숨진 세 모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더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이 관악구 신림동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도 그곳에서 하숙 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을 지나다녔고 또 그 좁은 골목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당시 반지하에서 살지는 않고 높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옥탑방에서 이렇게 하숙을 했었기 때문에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또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계속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또 목사가 되면서 또 늘 제 마음에 있었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겠다. 좀 가난한 시골에 자립하지 못한 그런 목회자를 청빙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늘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늘 수도권에 그리고 아주 큰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특히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우리도 역시 가난하고 또 병이 있고 우리도 역시 낮은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 신림동 반지하에서 숨진 사람들 지금도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높은 곳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한 몇 층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쯤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도 반지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높은 곳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6개월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전쟁 이야기도 먼 나라 이야기이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생명과 목숨보다는 오늘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크고 또 절실한 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직접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히려 7절 말씀입니다. 이 오히려라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형체라는 말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 이번에는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에서 종의 모양으로,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양을 바꾸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양, 완전히 다른 삶의 그런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 종의 자리,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라는 말, 오히려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오히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오히려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처럼 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누릴 수 있고 지금처럼 우리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오히려라는 이 단어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의, 인간의 그런 모양으로 우리의 그런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끝이 아니었고 그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낮추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리고 높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까?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또 죽기까지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숭고하고 고귀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5절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품으라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야 한다.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앞에 3절에서 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자기보다 남을 이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여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귀하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통의 마음은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에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상향 전도사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선의 교수님이 그 망원동 뚝방마을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나중에 이상향 전도사님 이렇게 남기신 일기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상향 전도사님의 일기입니다. 제일 위에 제목이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중간쯤에 보면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면서 제일 뒷부분에 보면 보여주심은 하란 말이다. 무엇이고 하란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선의 교수님이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나름의 대답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라는 말, 무엇이건 무엇이고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작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우리가 그곳에 내려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원동 뚝방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나누었을 때, 또 그 부름을 들었을 때 그 부름에 순종하여 그곳에 내려갔던 그런 젊은이들의 헌신과 순종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야 할 곳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낮은 자리를 보십시오. 그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보다 여러분이 더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가장 작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분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 명령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낮은 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내려가는 삶을 사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른 사람들 바라보실 때마다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에 서도록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받아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